그래서 관상도 잘 보고 이름풀이를 기가 막히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이제 신현호 씨 축구 국가대표 신현호 씨하고 너 누구하고 둘을 전도했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전도할 때 이 사람이 사주를 봐줘요. 당신 인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좀 얘기하고, 또 손 내봐라, 손금을 봐줘요. 당신의 운명은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죠 하면서 얘기해요. 그러면 귀가 속이 돼요. 여자들도 손금 봐준다 그러면 손을 쑥쑥 내민대. 그만큼 그런데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풀이를 해줍니다. 그래서 당신은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가 막히게 잘 맞춰가지고 그냥 홀딱 빠진대. 당신이 이렇게 앞으로 될 텐데 아주 앞으로 불행한 결과가 오게 되는데 운명을 바꾸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도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를 잘해요. 그 사람이. 이상형이요. 아주 사주학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 이상용 씨라고 제가 만나서 감탄을 했습니다. 아주 그 유명한 뽀빠이 말고 그 사람 말고. 그래서 그 국가대표 축구 선수 2명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전도를 하면 혹 빠진대요. 그래서 이런 풀이를 하면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이름을 풀이에다 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틀림없이 잘못될 사람인데 잘 돼 있고 죽을 사람인데 살아 있고 이런 사람을 보면 거의가 기독교인들이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건 뭐 운명을 바꾸는 신이 있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고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렇게 전도를 자기가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과거에 살아올 때는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름풀이에 나타난 당신의 운명함입니다. 운명인데 하나님이 운명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막 이렇게 들어가면서 누구도 그랬고 누구도 그랬고 당신 교회 나가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진짜 좋네. 야, 그런 전도법도 있더라고. 우리 장로님이 그때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대화의 문을 열면서 그를 전도하는 것처럼 우리 전도에도 이런 것들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죠. 그 사람 뭘 관심 있나 그런 얘기를 열어가면서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나갑시다 이렇게 전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운명과 사주풀이에 대해서 지금 들으면서 용어 쌍박 둘이 용과 호랑이가 만났는데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 안에서는 맨날 싸워야 되는데 지금 변화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지. 두 사람이 다 강할 수 있죠. 용과 호랑이가 뭐 그게 서로가 뭐 이게 어울리지 못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만나니까 저렇게 행복하게 살잖아요. 목사님, 그리고 AB형입니다. 둘 다. 둘 다. 아주 변화무쌍한 성격이 A형? 천재들이네, 천재. 나는 O형, 우리 아내는 A형입니다. 이성적인 남자죠. 이상적인. 예,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생명이 되었다. 우리 인간은 흙덩어리지만은 영혼을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부활시키신 그 영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부활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말론 또 강의 6번째 강의인데요. 오늘도 알기 쉽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강의가 될 수 있길 바라고 네. 오늘 공부가 우리 신앙 고백이 되고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종말론의 이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요. 오늘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서 한 4시간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 종말론은 세계와 인류의 운명에 대한 그런 교리죠.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아주 중요한 교리가 되겠습니다. 종말론은 기독교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 몸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최종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는 4개의 큰 기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창조 교리. 이 창조에 대한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제절로 생긴 게 아니고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 자라는 세대들에게 창조신앙을 심어줘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은 뭐 진화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거를 계속 말씀을 하셔서 머릿속에 배기에 만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타락교리입니다. 창조 타락의 교리. 왜 인간이 불행하게 되었나? 왜 죄가 세상에 오게 되고 어째서 이 세상이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가? 그리고 죽음 후에는 무엇이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런 데 대한 분명한 신앙을 심어줘야 돼요. 이 타락 교리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나같이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버려. 그래, 이런 사람은 전도가 안 돼요. 자칭 아주 도덕론자. 나는 깨끗하게 산다. 예수 믿는 것들 나만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인간은 다 죄인이다. 아담 이래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묶여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과 수많은 고통을 당하다 마침내 죽는다. 죽음에서 피할 수 없는 운명,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인데 그것이 바로 죄 때문에 온 결과다. 그리고 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을 받게 된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근데 이 세상에는 감쪽같이 죄를 짓고도 뭐 이렇게 숨기는 사람들이 많고 피해가는 사람이 많다. 오히려 죄인이 의인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아주 죄를 엄청나게 짓고서도 안 진 것처럼 그러고 은폐하고 법을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자기를 더 높은 자리에 세우는 게 세상인데, 결국 하나님 앞에 가면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되고 심판받는다. 이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 반드시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 아래 있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를 분명하게 심어줘야 돼. 모든 설교 메시지 중에서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가줘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만이 소망이구나. 이걸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구속의 교리.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뭐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말한다. 내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대부분 여자들은 손을 들더라고. 저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남자들은 조금 그 약한 것 같아. 모성 본능이 그래서 강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난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극진한 사랑은 죽음으로써 나타나는 거죠. 최고의 사랑은 뭡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사랑이죠. 내 자식이 죽건 말건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카톡을 못 보내고 지금 왔는데 오늘 카톡의 중심 첫머리를 여는 주제는 늑대와 여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막 하는데 결국은 여우 같은 아내가 집을 싸우고서 나갔는데 나중에 들어와. 그래서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내가 제일 소중한 거를 두고서 나갔거든요. 내가 그걸 안 가져가면 안 돼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소중한 게 뭔데?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웃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당신은 참 여우 같은 아내라고. 근데 이 남편은 늑대라는 거죠. 늑대. 당신은 늑대야. 당신은 여우야. 이 늑대의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 하나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그 와이프가 죽고 나서도 절대로 다른 늑대를 맞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인이 먼저 죽으면 암놈이 먼저 죽으면 끝까지 새끼를 돌보다가 그 아내가 죽은 그 자리에 가서 굶어 죽는데 이게 늑대래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걸 읽으면서 야 늑대가 그리고 이 호랑이보다 더 맹렬하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운대.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게 늑대래. 그래서 끝까지 가족을 지키는 것이 늑대다. 그래서 늑대 같은 남편이 되고 여우 같은 아내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자. 이런 내용이 오늘 이제 그 카톡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따가 보내면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옛날에 한번 보낸 것 같은데. 옛날에 한번 보낸 것 같아. 보내면 한 10년 전에요. 봤어 내가. 그래. 하여튼 뭐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 보낸 건 처음이에요. 그걸 이렇게 쉽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그걸 타이틀로 해서 5월달에 가정의 달인데 우리가 서로 부부끼리 늑대와 여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런 내용으로 오늘 글을 썼어요. 그래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남편, 가정을 잘 지혜롭게 아주 이 여우는 약삭 빠르고 사교성이 강하고 얼마나 이 재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 여자들은 그런 여우 같은 아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우가 만나고 늑대가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 그런 내용이 오늘 주제입니다. 사모님 여우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야 남자는 다 늑대야. 그게 잘 생각해 보라는 얘기라. 늑대가 그만큼 늑대가 아니라 그만큼 나쁜 의미가 아니다. 늑대라는 거 이제 여자를 잡아먹는 거를 자꾸 인식을 시키면 안 돼. 늑대가 얼마나 의리가 있는 그런 몰라. 내가 그거 보고 야 늑대가 이게 대단한 거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 가족을 사랑하면서 가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최고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 이거예요. 너무도 우리 인간이 불쌍해. 만들어놨는데 이게 사탄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멸망당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용서해 줄 길을 막으려는데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바치면서 목을 자기가 칼로 베가지고 피를
컬컬 흘리면서 죽는 그 모습 보면서 네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 거야. 죄가 이렇게 무서우니까 죄 짓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으면 우리 인간을 불행하게 되고 파멸하게 된다는 것을 실감나게 가르쳐 줬는데 매년 양을 잡아 죽이다 보니까 당연히 나 대신 저놈의 양 하나 죽으면 끝난다 이런 생각에 빠져가지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도 극진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아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보내시고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내어줬다는 건 극진한 사랑이죠. 아멘. 사실 내 자식이 10명이라도 내 자식이 사랑스러운 자식 아닙니까? 어떤 친구가 니네 집은 아들들이 많고 우리 집은 자식이 없는데 하나만 줘라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여보 내가 친구하고 약속했는데 우리 아들 하나 주자. 우리는 아들이 10명이나 되는데 그거 참 혼자서 대를 이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 주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애를 써가지고 낳았는데 자식을 주냐고 아내가 막 그래.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아들들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마지는 안 되지. 마지는 우리 집을 이을 사람이니까. 그러면 쭉 하나씩 다 봐도 줄 사람이 없어. 얘는 몸이 약해서 안 되고 얘는 너무 똑똑해서 안 되고 아무도 막내니까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버이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도 사랑하셔. 저 오죽하면 저런 짓을 하면서 인생을 살겠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랑이 바로 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망해가는 세상, 멸망할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셨어. 너무도 사랑하셨어. 아들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셨어. 아들의 모습을 입고 세상에 와서 대신 죽을 만큼 사랑하셨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다 이루었다. 티텔레스타이 내가 네 빚을 다 갚아주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은 죄는 다 빚이에요. 빚덩이처럼 계속 늘어만 가. 갚을 길이 없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갚을 길이 없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빚을 한번 지면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그냥 수표 한 장 딱 끊어주면 깨끗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 우리들이 지은 그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통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뭐 좋은 일을 해서 천국 천만의 말씀이에요. 갚을 길이 없고 해결할 길이 없다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나 노력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내가 지은 죄를 얼마나 애를 쓰면은 갚을 수가 있겠어요. 갚을 수가 있습니까? 지은 죄를 다 돌아보면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수많은 죄를 짓고 살고 미워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해결할 길이 없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죄 예수님이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 이거요. 다 이루었다. 완전히 갚아주었다. 내가 깨끗이 청산해 주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복된 소식이 많고 기쁜 소식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내 모든 죄값을 100% 갚아주셨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라 이거예요. 이걸 우리가 전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 구속의 교리 이거를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해라. 그러면 당신은 구원이다. 나는 그래서 강단에 설 때마다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지옥 갈 사람은 앉아있고 천국 갈 분 다 일어나세요.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걸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매번 부활절 때마다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고 또 일어나라. 100번 일어나도 괜찮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확인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전하고 구속의 교리 이걸 확실하게 전해줘야 돼. 이거 제대로 안전하고 우물쭈물하면서 넘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창조, 타락, 구속의 교리 이거를 전하지 않고 그냥 우물쭈물하고 넘어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메시지의 핵심이 그게 돼야 되는데 전부 그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빗나가서 딴소리만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엉뚱한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고 재미있는 얘기나 하고 끝나면 안 된다 이거. 그리고 마지막 교리는 종말의 교리. 마지막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나라를 우리의 목표로 삼고 날마다 하나님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이다. 이 메시지를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거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메시지, 이 4개의 핵심 교리가 빠져있는 메시지, 빠져있는 교회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너무 안타깝다 이거예요. 난 그걸 얘기해주고 싶다 이거예요. 우리 목사들한테. 그래가지고 설교학을 가르치면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5월 달에 두 번째 주간인가 우리 이종선 목사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성회를 인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이 4개의 교리를 가지고서 이 메시지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내가 이 땅에서 들려주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 종말 이 4개의 교리. 그래서 결론은 종말을 나를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걸 메시지로 전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기 와가지고 강의하는 것도 내용이 그거예요. 종말을 준비하자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인데 이거를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에 의해서 아주 우리가 무시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경건해가지고 먼 하늘에 구름만 떠도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이 오시나 그리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지금 오시긴 뭘 오시냐 맨날 뻥이다. 먼저 오신다고 거짓말하더니 또 안 오셨잖아. 야 그거 그냥 적당히 사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렸어. 종말의 날에 대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종말의 교리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걸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 올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너무도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경인신학교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 구원의 교리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를 말씀을 전했는데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종말론 중요한 핵심 교리 알기 쉽게 이렇게 강의를 해서 이것도 이제 앞으로 내가 가서 성에 인도할 때 한 자료하고 알기 쉬운 조직신학 그것도 기회가 되면은 한 10강의로 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막론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성막론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타락해서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존재를 이 애굽에 갇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성막론을 10개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 인간은 다 애굽에
매여서 노예 생활하는 것처럼 죄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이고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런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하시듯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 그러면 거기서 끝이냐?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해방되어 가지고 만세를 부르면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에서 노래를 부르고 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말 탄 자를 물속에 하나님 몰아넣으시고 뭐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메마른 광야, 물 없는 광야, 수많은 어려움이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어서 40년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말했어요. 세례를 받고 나면 그럼 끝나느냐?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찬송을 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만만한 세상이 아니에요. 물 없는 광야가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연속되고 있어요. 적들이 수시로 와가지고 습격하면서 막 우리를 해치려고 노리고 있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겪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 광야 생활을 지나는 중에 저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면서 광야길을 가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데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통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통행하시고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있어야 돼. 중심이. 광야길을 가는데 중심이 뭐냐면 성막이었어요.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게 하시고 그 성막 전후 좌우 12지파를 딱 배치해가지고 광야를 쫙 지나가게 합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성막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교회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거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다 성막론에 구성이 되어 있어요. 10개의 광야로 해가지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요. 쫙 건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10개 강의로 하나님이 대만에 가서 강의하는 동안에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성막론 이것이 이 출애굽 과정부터 시작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는 데까지 이어져야 되는구나. 그냥 성막론 그거 하나만 강의하면은 이건 너무 약한 거예요. 바로 애굽에 묶여 있는 인생부터 요단강 건너는 시간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막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 있고 평화 있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니까. 성막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항상 그 성막 안에서 죄를 용서받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그러면서 교제하면서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이 광야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인생의 광야길을 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면 안 돼. 그래서 교회를 가르쳐야 되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 성막을 중심한 자녀로 이렇게 이끌어줘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 자녀들을 성막 안에서 살게 하고 교회 안에서 살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광야길을 가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10강의로 딱 만들었는데 이거 거기서 만일 기회가 없으면은 한번 이걸 글로 만들어 가지고 책으로 이 3가지는 꼭 내고 싶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한 10개 정도, 그리고 성막론 10강의 정도, 그리고 뭘 또 한다고 했죠? 성막론하고 조직신학, 현익신학 10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알기 쉽게 해가지고 그를 글로 써가지고
전자책을 내서 누구나 들여다보게, 누구나 필요한 사람은 그 자료를 갖다가 인용해서 쓸 수 있게. 책을 내면 또 사봐야 되고 그거를 또 다 글로 옮겨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하려면 어려워. 근데 딱 이렇게 글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 다 클릭해가지고 내가 필요한 거 뽑아가지고 설교 자리에 쓰면 돼. 그래가지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나 들여다볼 수 있게, 아무나 들어가서 그걸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제 11시 14분이나 됐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얘기 시작 첫머리에서 이렇게 그냥 시간이 끌리게 되었는데, 하여튼 종말론이 너무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지난번에는 구약의 종말론을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는 지난번에는 반드시 우리 인간은 죽고 나서 부활한다. 다니엘에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스타가 있는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전도 많이 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빛나는 스타가 된다 하는 내용을 생각했고요. 오늘은 온 세상의 심판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사야 2장 17절에 보면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우상들은 완전히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만한 자, 아주 우쭐대면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자는 완전히 낮아지게 되고 굴복되게 되고 하나님이 높아지는 세상에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교만한 자, 정권 휘두르고 그 온갖 짓을 다 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 앞에가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가면 높임을 받는 시대 상황에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부조리하고 너무 법이 무시되고 엉망인 세상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심판하신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에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후손에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나서 세상을 의롭게 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구원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구약에서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실 세상에 올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종말론이고, 신약의 종말론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초림을 종말의 시작으로 보고 예수님의 재림을 종말의 완성으로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이건 신학교자마다 좀 틀리지만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초림이 예수님의 종말의 시작. 그래서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종말은 끝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분명히 예언하시고 천사도 증거하고 역사의 최후가 온다고 말씀하시면서 신약에 무려 예수님의 재림이 318이나 언급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재림하시는 날 역사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초라하게 말구육간에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큰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날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옛날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죠. 어떻게 저 아프리카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이 예수님을 찾아보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게 가능하잖아요. 인간으로
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일도 지금 현장으로 눈앞에 볼 수 있어요. 막 중계 방송을 해. 야, 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막 그러고 막 무너지는 모습 막 이런 것들을 그냥 현장에서 중계를 하는 세상이라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떻게 되냐? 온 세상 하늘이 다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쭉 임재하는 아멘. 것을 온 세상이 같이 보는 거예요. 인간도 저 아프리카의 모습을 여기서 쳐다보기를 과학이 발달하는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인자에 오는 것을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아멘.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 아멘. 이거예요. 온 하늘이 스크린이야. 쭉 펼치면서 아멘. 주님이 영광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와 함께 온 하늘에서 쭉 재림한 것을 세상 모든 사람이 쳐다보는 날이 오게 된다. 중계 방송하는 날이 오게 된다. 이거요. 그날에 우리는 그날을 더 바라볼 수 있어요. 스크린으로 온 하늘이 쭉 펼치면서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쭉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서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우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아멘. 아멘. 살아있는 영혼이 된다 이거예요. 아멘. 부활하는 영혼이 된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어떻게 죽은 몸이 다시 사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이 바보 같은 인간아, 씨 뿌리는 거 한번 쳐다봐라. 씨 뿌리는 사람이 나가지고 씨를 뿌릴 적에 종류대로 막 이것도 뿌리고 저것도 뿌리고 막 그런다. 그런데 거기서 막 싹이 나가지고 전혀 다른 형체가 나오지 않냐? 밀이 형체가 나오고 뭐 사과를 심으면 사과 씨가 형체가 나오고 이렇게 신비한 형체가 나오듯이 부활하는 형체가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이라 이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밀알갱이를 심었는데 거기서 무슨 싹이 하나 나오더니 아우 글쎄 이게 꽃이 피면서 점점 해가지고 그 보리 알갱이들이 막 생겨나. 이야 신기하다. 부활체가 바로 그와 같다 이거예요. 어떻게 부활하냐 어떤 몸으로 부활하냐 물어보는데 아니 씨를 한번 봐라. 그 심은 대로 그냥 막 밀도 나오고 막 이런 형체가 나오지 않냐. 그걸 보면 눈치를 좀 채야지 바보야 이 멍청한 인간아. 아니 눈치를 좀 채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 야 신기하잖아요. 그 국식 심어놓은 분 거기서 이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밀알갱이랑 전혀 다른 거야. 뭐 이 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밀들이 나오고 뭐 배추도 나오고 무도 나오고 이렇게 새로운 그런 종류가 나오는 것처럼 부활체가 다 이렇게 다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형체를 주시되 다 다른 형체를 주는 것처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 육체라. 그러니까 육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하나는 짐승, 하나는 사람, 새, 물고기 다 다르듯이 다르다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도 다 다를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활체가 똑같이 부활이 아니고 형체가 다르듯이 다르게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다르냐? 영광이 다르다 이거예요. 영광이. 하늘에 속한 영광, 땅에 속한 영광 다 다르다 이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면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 그러니까 태양이 탁 뜨면은 온 세상을 쫙 비춰. 달은 그거보다 조금 덜 비춰. 왜냐하면 해의 반사체니까 좀 덜 비춰. 별은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듯이 스타들이 참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 부활하고. 근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빛나는 북극성이 있고 저
그 이름 없이 조그만 그런 별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스타처럼 빛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아주 작고 창피한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 다른데 모든 영광이 다르다 이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게 아니고 부활하고 나서 영광이 다를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 다 부활하면 똑같은 거지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는 거야. 그냥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전부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뭐 천국 가가지고 뭐 다를 줄 아냐? 다르다니까? 다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광이 다른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헌금을 드리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와 달과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 열심히 주를 위해 충성한 자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다르고 영광이 다를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이니까 다 같이 천국 가서 사는 건데 뭐 적당히 살지 그냥 교회 그냥 나가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냥 적당히 주일 예배만 한번 나가면 되지. 뭘 저녁 예배 나가고 수요 예배 나가고 그냥 금요 심야기도 나가고 새벽 기도 드리고 뭘 자꾸 그렇게 하냐. 그냥 적당히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적당히 해. 그러면 안 돼.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목표를 두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광을 바라보고 살자 이거예요. 기왕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스타가 좀 되자 이거예요. 여기서는 지질이 못 살고 사람들에게 치이고 아이고 누가 무시하고 말이요. 너는 못 살지. 너 몇 평 사냐? 나는 집도 없다. 아이고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사냐. 우리는 말이야 지금 100평짜리 집에 살거든.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뭐 어쩌고 저쩌고 3층 북층 구조로 돼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는 농구도 해. 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여기서는 형편없이 사는 것 같지만 그날에 가서 보자 이거예요. 그날의 영광이 다를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나라의 목표를 두고 거기 가서 우리가 스타가 돼야 된다. 아멘.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 세상에서 몰라도 괜찮아. 그냥 묵묵히 주를 위해 헌신하고 기도하고 어떤 이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해낸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스타가 된다. 아멘. 거기가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어양부양 신앙생활하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목표를 분명하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종말의 목표, 종말의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이거를 가르쳐줘야 된다. 아멘. 우리는 전혀 다른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약한 것으로 살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체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아멘. 약한 몸으로 살다가 죽어 비실비실하고 맨날 병 걸려가지고 그냥 골골하고 병원에 아주 그냥 대고 살아. 그래가지고 이런 병 저런 병 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당뇨병 구해라 그냥 맨날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왜 그렇게 너 그렇게 몸이 약하냐. 나는 병원에